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히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 이사야서가 쓰여졌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쓴 700년 전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참 말씀이 예언이 다 이루어진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절망했던 마음과 영혼을 놀랍게 소생시켜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참 신비하죠.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어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있고 그 다음에 운동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운동력이라는 말은 활력이 있다.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양날 가진 칼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이렇게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창조 전에 있었다 그랬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이 신비하냐? 그리고 수백 년 전에 예언됐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느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게 요한복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때때로 불효막심한 자식이 부모에게 왜 나를 이렇게 낳았는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효막심한 자식이죠. 이보다 더 큰 교만하고 무식하고 배은망덕한 자가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진흙에 불과한 인간이, 흙덩어리죠. 진흙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무시한 자들이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우리도 진흙덩이, 흙에 불과하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우리도 한 줌 흙입니다. 그죠? 우리 화장터에 가면 불 속에다 집어넣으면 재 한 줌만 받아가지고 나오잖아요. 그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뿌리거나 산에 뿌리거나 나무 밑에 이렇게 파서 넣거나 무덤에 넣거나 납골당에 넣는데 흙이죠. 흙. 저와 여러분은 흙이에요. 근데 흙에 불과한 인간이 이스라엘 유대 백성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지혜의 능력을 무시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그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면서 사는지를 늘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새벽으로 수요일로 금요일로 또 주일로 말씀 설교 듣고 배우고 하는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겸손한 모습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금요일 날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하여튼 제가 목회하고 있는 동안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다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지만 한두 사람이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깨닫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100% 다 변화되고 100% 다 충성된 것이 아니라 소수 몇 명이 변화되고 충성되면 교회 전체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중요해요. 아멘입니까? 소수의 몇 사람이 변화되고 소수의 몇 사람이 헌신하고 소수의 몇 사람이 아름답고 거룩하게 주님을 섬기면 그 선한 영향력이 교회 구석구석까지 끼치게 된다고 말해요. 말은 안 하지만 그 영향을 받아요. 그 당시만 아니라 5년, 10년, 30년 후에까지도 그 영향력이 계속 미치게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육자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여러 가지 일도 중요하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말씀을 소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생명이에요. 그죠? 그걸 위해서 이제 성도님들은 기도하고 또 격려하고, 근데 토요일부터 교육자 마음을 팍 상하게 하는 건 그 성도들은 미련한 사람들이에요. 주일 말씀을 완전히 망쳐놓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육자 마음을 상하게 하고 싶으면 월화수 정도에 하세요. 목금토는 손도 대지 마세요. 그죠? 네, 말씀을 온전히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교육자도 인간이니까 감정에 업앤다운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한경진 목사님 사모님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토요일 날 되면요, 어떤 장로님이 와도 문 딱 지키고, 영락교회 한경진 목사님 날 살아있을 때 문 딱 닫아놓고 누구도 손 못하게, 상담조차도 하지 못하게 막았대요. 대단한 분이죠. 그 한경진 목사님 사모님도. 그죠? 그러니까 그런 한경진 목사님이 목회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늘 우리가 살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무시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셨어요. 지금도 오늘 본문에도 징계하시고 앞으로도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 남쪽 유다는 이제 아수르 군대가 막 진격에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자비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긍휼과 사랑을 따라 징계하시지만 풍성한 회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회복의 말씀이 오늘 이사야 2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 회복시키실 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놀라운 변화인가? 육체적인 신체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또 영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사회적인 변화도 일어나요. 그러니 육체적인, 영적인,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마음도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도 변화가 일어나고 국가 전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변화예요. 변화. 세상의 변화. 하나님 말씀이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변화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변화되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건요, 세상에 그렇게 미련한 사람 없어요. 예, 망하지. 고집센 황소예요. 소도 고집이 세잖아요. 그래서 안 가 그러면 아무리 주인이 고삐를 잡고 끌어도 꼼짝 않고 움직이지 않잖아요. 고집세면 안 돼. 사람 앞에 고집셀 수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납작 엎드릴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생에 안 돼. 난 못 받아. 그랬다가 혼나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혼내는 방법이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도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혼내는 방법이 수도 없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왜 그렇게 수천 가지, 수만 가지로 우리를 다루시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한 대 치면 납작 꼬그라지는 것이 사람이에요. 아, 우리는 흙이구나, 진흙이구나. 그런데도 엎드리지 않고 고집 부리는 건 더 이상 소망이 없죠. 그죠? 그래서 오늘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이사야 29장 17절 첫 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지 아니하여 그랬어. 오래지 아니하여. 너무 감사한 말씀이잖아요. 오래지 아니하여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오래지 아니하여 남쪽 유다는 오래지 아니하여 변화가 일어나는 게 70년이나 지나야 했어요. 바벨론 포로가 70년 뒤에 포로에서 돌아오니까요. 그죠? 우리에게는 70년이 너무 길죠. 10년도 길고 5년도 긴데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래지 아니하여 변화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제발 우리는 인내 못하니까 조금 날짜를 줄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날짜 계산 방법이 조금 달라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이 여기시는 분이세요. 그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그랬는데 2000년이면 며칠 지났어요? 이틀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죠? 하루가 1000년 같다면 1000 곱하기 2000이니까 어마어마한 세월이 흘러간 것이지만 그래서 오래지 아니하여 우리 삶의 환경을 변화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17절 말씀 보니까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레바논의 울창한 숲이 밭으로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밭으로 변화된 레바논의 그 밭이 울창한 숲으로 변화되는 게 우리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안고사님 옆에 계시니까 저 카페트 뜯어내는데 저거 어떻게 뜯어내나 밑에 글루가 붙어 있어가지고 저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뜯어내는 게 어떻게 뜯어내? 대단한 양반이에요. 죄송해요. 앞에 앉아 계셔서 약간 하루 종일
아침 이른 아침부터 그냥 이걸로 뜯어내는데 마침내 다 뜯어내고 새로운 시멘트로 이렇게 다 깔아서 이제 작업을 마쳐 놓으셨어. 근데 울창한 숲이 어떻게 밭으로 변화됩니까? 나무 베고 나무 뿌리 다 캐내고 자갈 다 걷어내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울창한 숲을 밭으로 변화시키고 그 밭을 다시 울창한 숲으로 변화시키는, 그러면 수십 년이 걸리잖아요. 울창한 숲이 되려면 그 하나님이 순식간에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 먹으면 언제든지 변화시키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환경과 조건뿐만 아니라 도저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변화시키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네, 우리가 해야 될 일도 또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면 사람이 변화돼요. 그죠? 막 사람하고 싸우려고 너무 그렇게 막 에너지 소비하지 마세요.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열정 있고 그런 시간 있으면 엎드려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변화시키시니까요. 네. 하나님 이루실 변화는 무엇인가? 육체적인 변화, 영적인 변화, 사회적인 변화입니다. 29장 18절 보니까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못 듣는 귀머거리가 듣고 못 보는 맹인이 눈을 떠서 보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맹인이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 예수님께 보내서 당신이 진정 오실 그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가서 너희가 보는 대로 귀머거리가 듣고 맹인이 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전해라. 이 말씀은 뭐예요? 구약 이사야서에 기록된 대로 맹인이 보고 귀머거리가 듣는 역사가 지금 너희들이 보는 대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가서 세례 요한한테 이야기해라. 그 말씀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는 육체적인 변화가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대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도 신체적인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에 다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죠? 우리 박정자 집사님도 너무 신장 옆에 조그만 종기가 있어서 수술을 못 한대요. 늘 고통 중에 있어. 그죠? 네, 또 우리 이현옥 권사님도 늘 약한 가운데 있잖아요. 그죠? 또 우리 산웅 집사도 또 계속 치료 중이니까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기적의 손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인 변화도 있어요. 29장 19절에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육체적인 변화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니까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고통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도 눌린 사람들도 기뻐하고 즐거운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병들고 삶이 짓눌린 사람들은 육체의 자유가 주어진 결과 한없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영적인 변화예요. 짓눌려 있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능력의 손을 만날 때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즐거움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회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세상의 변화예요.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착취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해서 오만하고 강포한 자들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결과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처럼 흐르게 됨으로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세상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 세상을 통치해서 온 땅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의 비전과 미션이 여기에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사회와 이 캘리포니아와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 넘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땅이 부분적으로 그렇게 되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온 세상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서 마지막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영원히 오래 살려고 막 내 생명 연장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서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건요, 여행 가가지고 맨날 여관에서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것과 똑같아요. 우린 빨리 집에를 가야죠. 아무리 별 5개 호텔에서 한 달, 2달 살아도요, 남의 집에요. 불편해요.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집이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야지. 여행 가가지고 여러 해 살면 나그네가 되고, 그리고 나그네로 살다가 죽으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우리말로? 객사했다고 그래. 객사. 네, 집 밖에서 죽었으니까 객사예요. 우리는 집에서 죽어야지. 그러나 우리 고향에 가면 죽을 일이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 우리 아버지 집이잖아요. 고향이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돼. 우리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속히 오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을 사모하면서 이 땅을 인내하면서 주님 기뻐하신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제 여러분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먼저 간절히 기도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삶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일터를 위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 나라와 국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전쟁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다.